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방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성탄절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나.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은 주인공이 나라. 내가 주인공이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을 구역간에 탄생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을 구역에 탄생하셨지요.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강보에 쌓여서 이제 마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이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오셨는데 누가 이걸 알아주겠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열심히 살고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 다 좀 더 없는 자는 더 가지고 공부하는 지식을 더 쌓고 더 많이 모든 것을 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말 구육간에 오셨다. 누가 인류를 재성을 메시아가 누가 이걸 깨닫고 믿겠냐고요. 왕궁에 대단하게 태어났다 하면은 이거는 모를까. 탄생부터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놀랍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렸잖아요. 천군과 천사가 천군 천사가 동원하여 찬양하는 곳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합창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도 하면서 찬양하는 이 엄청난 영광의 광경을 들에 있는 목자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이제 내려가서 구유에 아기를 보리니 그 아이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 말을 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들에 있는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께 경배하죠. 그 자들이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경배자들입니다. 첫 번째 경배자들. 신분적으로 볼 때 들에 있는 목자들은 가장 낮은 자들.
사회 신분적으로 가장 천한 자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신분적으로 제일 먼저 경배 받으신 분이 세상적으로 제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약한, 남들 다 누우지 않는데 잠도 자지 못하고 양떼를 지키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들의 목자들에게 엄청난 영광, 천군 천사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메시아를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조용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조용하죠. 들의 목자들은 경배 달려가 다 돌아가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대단한 소동하는, 예루살렘에 큰 빅뉴스, 큰 소동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 왕궁에 동방의 박사들이 들어닥친 거예요.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이미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는 8km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0km 정도, 20리 정도, 4km가 10리니까 20리, 8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자, 근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했구만. 방금 말씀한 들에 있는 목자들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독교 구원의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다. 나의 나됨은 은혜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자, 누가 이 헤롯 왕궁에 도착하느냐 하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오는데 성도님들 참 놀랍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박사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위 1%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귀한 신분입니다. 헤롯 왕과 함께 의기를 나누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만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 오든지 이해가 되시죠? 일본의 총리가 오든지 하면 바로 만납니다. 왜냐? 급이 같으니까. 사람은 다 신분의 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방의 박사는 헤롯 왕과 맞먹는 이 신분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왕과 함께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분이 약하면은 왕궁에도 못 들어오잖아요. 궁궐 문도 안 열어주죠. 그 동방의 고귀한 신분의 이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서 온 목적이 뭐냐? 오늘 목적이 바로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목적이 분명합니다. 왕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 무엇을 보고 왔느냐? 별의 안내를 쫓아서. 자, 그런데 오늘 이 소식에 헤롯 왕은 나이가 70이 넘은 폭군인데, 이 헤롯 왕은 구주 성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는데,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그 탄생한 그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학살하잖아요. 자기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상위 1% 한 사람은 왕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분류는 지금 말씀한 동방의 박사들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별의 안내를 쫓아서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왕 헤롯은 뭐가 만족이냐? 자기 왕의 만족, 권세의 만족, 자기의 그 높은 지위의 만족이라. 그러나 지금 말씀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가 대단한 이런 높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은 메시아다, 진짜 왕은 바로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다, 그걸 알고 엎드려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조금 기다리라고, 그리고 나서 이 헤로도 왕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가서 물어보기를, 혹시 메시아가 구약 39권 성경 가운데 메시아 탄생의 장소가 예고된 곳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제사장 서기관이 그 자리에서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으도다, 여기서 내게 다스리는 목자가 나온다. 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와서 베들레헴에 가보라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아기 예수가 탄생됐을 거라고, 가라고, 왕이 탄생됐을 거라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목적이 뭐냐, 경배하고 다시 들려라는 거예요. 다시 오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당 야당 어느 나라든지 제일 높은 이 위정자들은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적으로 치는 거예요. 적을 어떻게든지 감옥에 넣고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 세상 정치에,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예수님은 다 살리러 오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살리러 오신 왕이라. 지금 말씀드린 이 헤롯 같은 사람은 자기 권세 만족 그리고 자기 높은 신분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주 성탄 말하지만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 예수님 안 오셔도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 재산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모든 것들 다 가진 자는 예수님 안 계셔도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없는, 구원이 없는 멸망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높아지더라도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종교인들, 이 종교인이고 지식인들은 무슨 만족이냐? 아는 것이 만족이라. 알기는 아는데 뭘 안 할까요? 알기는 아는데 뭘 안 할까요? 행하지를 않습니다. 알기는 잘한다 그랬잖아요.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근데 아는데 삶에 향기가 없고 삶에 실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기만 알고 남에게 가르쳐 줄 줄 알고 이런 지식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셔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나부터 실천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자,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 엎드려. 자, 누구께 엎드리는 거예요? 왕께 엎드리는 거예요. 왕께 엎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려.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준비한 예물을 돌리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엎드려 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1% 신분이라고, 박사, 어디를 가더라도 왕과 맞먹는 신분이라고. 그러나 이 아기를 가리켜서 이 아기가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왕께 보십시오. 아기께 경배. 조금 전에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게 어디 있느냐? 이 아이가 바로 왕이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보배압을 열어,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그 다음에 해봅시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성도는 해석합니다. 황금은 왕관입니다. 왕,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황금, 황금.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은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중보, 대제사장 유향은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성부 아버지와 우리 죄인간을 이렇게 화목케 하신 줄 믿으시고, 대제사장 역할 유향이 향으로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되어진 거 유향. 그리고 마지막 모략은,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들 시체에 썩지 말라고 넣는 방부제예요. 방부제. 그러니까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탄생하자마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으신 목적이 뭐냐? 그 피 흘리심이 위해서. 피 흘리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언제 구원을 다 이루셨느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략, 예물을 다 드리고, 이 착한 박사들이 다시 또 이제 다시 헤롯 왕궁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12절에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 가면은 헤롯이 빨리 군사를 풀어서 이 메시아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때그때 비상적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길로 꿈에 지시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즉시 이제 요셉에게 13절에 현몽하여, 자, 곧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속히 가족을 데리고 마리아와 아기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다가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애굽에 내려가라고. 속히 동방의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같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 놓은 거예요. 헤롯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열을 내고 화를 내고 해서 군사를 풀어서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때요?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런 놀라운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님들 이 땅에 태어나시다 말자 바로 피난다는 죽임을, 아까 원소마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로 우리의 죄 구원 역사를 다,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구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 찬양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운데, 아기 예수님께 찬양, 첫째 천군 천사들의 찬양, 들의 목자들이 달려가서 경배했다 그랬죠. 가장 낮은 자들, 그리고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동방의 박사들. 그래서 오늘날 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신분이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사람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 은혜를 입은 자는 방금 말씀한 대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다면은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예수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